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2일자 본문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사람, 그래서 눈을 보게 된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 중 일부는 예수님의 그 맹인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의 물으니 당사자는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서 이제 그가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아들이 맞는지. 부모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과 지금 본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고침받고 보게 되는지는 아들에게 물으시라. 아들도 장성하였으니 아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불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 앞부분까지 근거로 사람에 대한 긍휼함보다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매일 때, 이게 불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이제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맹인이 고쳐서 눈을 보게 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식하지 않았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안식일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 우리도 보면 말싸움할 때 본질은 어디 가고 말꼬리 잡는 걸로 번지고 싸움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다, 고쳤다라는 것, 이 사람이 정말 나았다, 여기에 핵심을 가지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냐면은 정말 안식일에 고쳤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선 정말 고침을 받았는지 의심이 들어서 당사자에게 불러 확인하니까 정말 맞았어요. 그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트집 잡아서 아닌 것으로 몰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유받고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그걸 가지고 증거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어떻게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라면서 또 반박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안 보고 그랬다면은 뭐 그렇지만 자기 눈으로 보고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면 끊임없이 의심하게 돼 있어.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이나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당사자에게 정말 확인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고 다닌다.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좋으냐, 세상 달라 보이지 않냐, 정말 참 고맙네 그분이, 정말 그분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 정서 같으면 그럴 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거보다 안식일을 어겼어.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그 형식적인 율법 조항이 훨씬 더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을 이들은 정신을 이해를 못했어요.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 필요 없어요.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일주일도 아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게, 태양을 만들고 하는 게 우리로서는 하루지만 그게 일주일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순서를 얘기한 것뿐이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되니까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웃기는 난센스 같은 얘기예요. 이거 지극히 하나님을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그분은 퍼펙트한 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란 말, 육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안식일을 하셨을까? 안식하셨더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자기에게 휴가를 주는 건가? 아니에요. 다분히 인간을 위한 조치예요. 이걸 얼마나 중요했으면 10계명에 한 계명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뭘 위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노동의 노예가 되지 마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면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라 라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에서 율법에 넣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건 다 정신을 어디가 버리고, 목적은 하나님 왜 안식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어디가 버리고 그저 율법을 어겼다, 이랬다, 이런 이유만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놀라운 기적,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보면, 표적을 보면서도 끝까지 불신하는 이들이야말로 맹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럴 가능성, 우리가 은근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근 율법주의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엉뚱한 그 규칙 하나 붙들고 그것이 신앙이 잘 지키는 것이냐고 생각하는 엉터리 같은 신앙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안 되려면 주님처럼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없고, 자기가 정한,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이 정한 목적도 모르고 자기가 정한 그 규칙에, 율법적 규칙에 매이지 않는다고, 거기에 하지 않는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야말로 영적 맹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은 이 불신의 모습을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을 부어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후반부에서 20절까지 불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이게 불신의 모습이라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못 믿으니까, 의심하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질문만 해요. 계속 질문만 해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모습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이 딱 불신의 모습이잖아요. 묻고 대답을 들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럴 목적이 애초에부터 없어요. 묻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답하는 과정에서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뭐 하나 뭐 이렇게 걸릴 거 없나? 말 꼬투리 잡고 뭐 그거 하려고 그거 잡아내려고 질문하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당사자를 불러서 물었어요. 그리고 대답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굴 부릅니까? 당사자가 아닌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아들 맞아? 이 아들이 맞아? 이게 뭐죠? 이 사람 진짜야? 맞아? 원래 맹인이었던 사람 맞아? 이걸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게 되는지 당사자는 자기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 부모라면 진실을 대답하시오.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땡큐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항상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아들 곁에 없었으면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그 고친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자신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건 자기가 낳았으니까 알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 모든 사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불신을 해요. 절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도 믿음입니까? 라고 어떤 분이 묻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불신도 믿음이에요? 안 믿는 믿음. 무슨 말을 해봐라, 무슨 얘기를 해봐라, 내가 믿나?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믿지 않기로 이게 결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자기 믿음 아니에요? 자기 신념, 자기의 어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신도 또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이 불신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자기가 알 때까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꼬투리를 잡을 때까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이 사람이 호기심이 많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지적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거꾸로 못 믿네, 믿을 생각이 없네,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불신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힘으로 상대를 눌러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불신의 모습이에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고침을 받고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재차 그가 누구냐고 물어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들은 중요한 거거든요. 고침을 받았다 하는 거, 이 사람은 이거 중요한, 축하하고 뭐 이런 건 자기한테 관심 없어. 예수가 무너뜨리고 예수가 아니라는 것만 자기가 잡으면 돼요.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글쎄 고쳐줘서 고맙기는 하는데 안식일 날 고쳐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대답이면 땡큐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것이 또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아들이 분명하고 또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쳤는지는 당사자인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어요. 사실은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치유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왜 아들이 장성했으니 컸으니 거기에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까? 오늘 설명해 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 이게 믿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라는 자연인이,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뭐 하기로 결정했다?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아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당시 출교는 사회적 매장을 뜻합니다. 우리의 출교 개념과 좀 달라요. 이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괜당 문화인데, 괜당에서 왕따 당하면은 정말, 그래서 제사를 매개로 해서 친척끼리 똘똘 뭉쳐야,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냐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늘 수탈하고 빼앗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야 돼요. 근데 혈족은, 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가족의 구심점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리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서 제사 안 드리겠다. 너 그럼 나가. 왕따, 괜당에서 내쫓긴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관혼상제 다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유산도 배제, 결혼식도 배제, 다 배제되는 거예요. 너 혼자 네 알아서 하라 이거잖아요. 여기는 서로 다 하거든요. 맛없는 식당도 가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괜당 문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준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야 너도 나 팔아주고, 나도 너 팔아주고, 너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서로 그렇게 해야 이 사회에서 사니까. 그보다 더한 게 출교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당한다? 이건 모든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넘긴 거예요. 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불신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힘이 뭡니까? 출교시키는 것. 이걸 이용해서 모든 상대방들을 뭐 하는 거죠? 눌러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불신의 증거고, 저는 불신의 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묵과 거짓을 힘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아십니까? 전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유심히 잘 봅니다. 여기 보면은 당굿, 그 다음에 포제, 당굿은 여자들이 모여서 굿하는 거 지금 딱 철이에요. 정월 초하루부터 요 정월 보름까지 아주 철이에요. 딱 철. 얼마나 400군데서 지금 진행되는지 몰라요. 포제는 유교식 제사, 마을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남자들 중심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런 그 전통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것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 알려드릴까요? 당굿이 샤머니즘이고 포제가 유교식인데 그게 지금 혼재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포제는 없었어요. 당굿만 있었거든요. 근데 유교 사회가 조선 500년을 흐르면서 포제가 바뀐 거예요. 포제로. 처음부터 포제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들도 새로 들어와서 바뀌어진 건데도 어떻게 전통과 문화 어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바보가 아니라서 전통, 문화, 풍습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꼭 잡아내고, 애군이 꼈느니, 우환이 있느니, 마을이 망가지느니, 뭐 재해가 있느니,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거기에 질서에 편입하게 만들고, 그 질서에 순응하게 만들고, 거기에 우상에 꼭 매여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그 유대교라는 아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울 좋은 명분이 있었지만, 알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압박하고 해서 진리를 은폐하고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저는 불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무슨 대답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묻고 또 묻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안쓰럽다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았음을 확인한 목격자가 있고,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까지 맹인이었지만 보게 됐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으면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함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고쳤으니 아니라고 트집을 잡았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경삼을 공부하고 그랬지만 제가 깨닫는 바는 뭐냐, 어제도 주일 설교했지만 이 맹인 얘기했잖아요. 맹인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길 가시다가, 길 가셔도 할 말 없어요. 눈은 보이지도 않아요. 맹인. 그 맹인을 주목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목할 수 있지.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고쳐주고 그의 진흙을 바르고 수고하셨어요. 헌신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은혜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믿음도 은혜였더라고.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못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못 믿어져.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여러분 걸리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난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게 없어요. 이 예수님 말한 거나 이 모든 게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왜 저도 얼마나 의심이 많고 막 따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걸림이 없다. 이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믿어지는 은총, 믿어지는 축복. 못 믿으니까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불신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이게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요?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규칙이 있고, 뭐 때문에 율법이 있고, 뭐 때문에 안식일이 있죠?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셨냐고요? 안식일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조차고 십계명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예요. 십계명을 왜 만들었습니까? 율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래. 피조물이 너희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래.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안식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뭘 안식일을 정해서 따로 하지? 그런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불신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불신의 모습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호기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하나의 불신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자기가 맞다고 관철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는 모습이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 이거예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불신의 모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불신을 넘어서 믿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78장 위로하여라,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278장입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척,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정말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의 모습, 불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믿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달라고 다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지 못할 망정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불신하며 시비 거는 그들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들어도 무엇을 보아도 믿지 못하니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지 못하니 믿는 사람까지 자신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들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어디에 속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져서 고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